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후반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 모함과 사도 바울을 폄훼하는 그 말을 오랫동안 듣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신에다가 조금 사도 바울답지 않는 모습으로 일단 내용을 썼어요. 우리 오늘 읽은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세번역에는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16절을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그냥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셔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놔주십시오. 그랬어요.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이 한번 되고 싶다. 나를 어리석게는 보지 마라. 그러나 어리석게 보고 싶거들랑 내 자랑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17절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고 지금 자기가 이를테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려니까 지난번 우리가 10장 17절에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 말을 이제 뒤집어서 내가 주님 밖에서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18절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거짓 사도들을 잘 받아주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내용에 자 20절 한 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와서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줬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잡아먹고 여러분을 빼앗아 먹고 여러분을 농락하고 여러분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에게 도저히 하지 못할 짓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해 주십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우리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한국에도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석 목사라는 원장이 있었는데 그 이천석 목사는 그냥 설교 시간 욕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나요. 이게 보통 그냥 미친 뭐하고 여자들은 연자 붙이고 남자들은 놈자 붙이는 것이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여러 번 해요, 그냥.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그 누구냐면 그 광화문의 전 모씨거든. 꼭 그런 것이 하나씩 나와. 그런 사생아 같은 인간이. 그래가지고 옛날 부흥회는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다녀봤기 때문에 부흥회의 생리를 제가 잘 알죠.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그냥 반말로 해야 권위가 있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냥 반말로 찍찍거려야 권위가 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막 오면은 다 뜯어먹고 가. 설교 시간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데 오늘 점심 누구 당번이요? 좀 잘 차려봐. 막 그러고 담임 목사님 뭐 이래 갖고 되겠어? 저런 차 타고 다니면 되겠어? 담임 목사님 좋은 차 좀 하나 사줘봐. 지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 이래 막말을 해. 그리고 뭐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소리를 제가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런 부흥 강사도 있어요. 요즘 다 죽었어, 이제 그런 사람들.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꼭 그런 사생아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똑똑 튀어나오는 거예요. 광화문에 나와갖고. 자기 밑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목사들, 장로들 다 틀려먹었고, 막 욕하고 매대하고 그러잖아요. 욕을 함부로 하고. 아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죽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은 빠르게 해요, 말은.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줄로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날마다 죽치고 그들의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먹고, 갖고 와봐 라고 또 먹고, 그리고 막 농락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에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가요? 주님 안에서 약한 것이지, 그 양반이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닌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잖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고, 죽여야 되느냐, 이거 감옥 보내야 되느냐 할 때, 투표할 때 자기는 죽여야 된다고 투표를 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담메색으로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일 때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데 돌 한두 개 맞고 죽습니까, 사람이? 멀리서 막 이렇게 오재미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들고 가서 위에서 내리 찍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앞에서 이 사람 죽일 때 너희들이 그냥 죽이면 죄값을 당해야 되고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줄도 모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옷을 나한테 전부 다 벗어놓고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옷을 다 맡고 있었어요. 이 사람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때 너무나 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런 건 나는 못했습니다. 뺨이야 진짜 때렸겠습니까? 거짓 사도들이라고 해서 뺨을 때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교회를 농락하는데도 그 모욕적인 말들과 언행을 하는데도 다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고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교인들이 성장하지를 않으면 평생 농락당하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이 또 바르게 세워지질 않으면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이 딱 15분 걸려요. 그 15분 동안 이렇게 뭘 하나 듣고 가는데 어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더라고.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눌러놓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 양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나. 자기가 서론에서 막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더라고. 내가 이번 여름 휴가 때 한 달 동안 미국을 순회하고 왔는데 큰 교회 막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집회를 했고 최고로 작게 모이는 교회가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도 자기가 집회를 했고 여러 교회를 한 달 동안 순회하면서 목회자들 세미나도 하고 교회 부흥회도 하고 막 한참 자기 자랑을 늘어놓더니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내가 이제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몇 주 전에 내가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교인들을 다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인이 몇 명이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온 교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모르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데 우리에게 있는 검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집에서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살다고 이혼하자 그러면은 처음 칼 든 사람이 먼저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따구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 교회가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근사치라도 한마디라도 근사치라도 예수님 말씀의 의도에 가는가 봐도 180도 틀리게 처음에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교회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몇천 명 모이는 데 가서도 막 세미나하고 목회자들 모여서 세미나하고 막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면 이렇게 농락을 당해도 농락 당한지도 모르고 평생 농락 당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가 막히더라고. 네. 그 한 번뿐이겠어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네.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야 신앙이 독립정신이 바르게 되어야 돼. 신앙이 독립하지 않으면요 농락당하기 쉬워요. 목사에게만 의존해가지고 그냥 받아 먹으니까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저 말이 맞는 말씀인지 저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인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몇 번 웃고 몇 번 눈물 찔끔찔끔 짜고 그리고 하탕하게 한번 웃고 그러면은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전혀 주님의 말씀은 근사치도 못 가는 그런 농락당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 농락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다른 것으로 농락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농락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이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는데 내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돼보겠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누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도 육체로 자랑을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하고 한번 내가 똑같이 자랑에 링에서 한번 결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 맞습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순수혈통이라는 거예요. 순수혈통.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맞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나도 선민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꾼이라면 나도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감옥살이도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은 도저히 자랑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자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쏙 자랑을 바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역으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자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살이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수고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24절부터서 보면은 얼마만큼 매를 맞았냐? 유대인들한테 자기 동족들에게 잡혀가지고 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사렛 개수 이단,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이단 예수를 전한다고. 유대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4, 5, 20, 200대 중에서 5대 빠진 195대를 맞은 건데 왜 39대씩 맞았냐? 신명기 2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재판관 앞에 끌려가가지고 죄를 심판해가지고 죄의 벌이 떨어지게 되면은 얘를 40대 때려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신명기 25장 2절 3절에 보면은 40대에서 한 대를 넘어가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경홀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데 행여라도 세는 사람이 잘못 세갖고 41대 때려버리면 안 되니까. 41대 때리면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거니까 행여라도 실수를 할까 봐서 한 대 덜 때리는 것으로, 그러더라도 잘못 세갖고 40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9대씩을 맞는데 5번 맞았다는 거예요.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만 때리라고 재판관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41대 때리는 죄를 범할까 자기들도 걱정이 되니까 39대 차라리 때리자. 네가 잘못했더라도 맞는 사람이 몇 개 맞았는지 세고 있겠냐? 옆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세라. 근데 그놈도 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이러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 아니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버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옆에서 잘못이었다가 41대 맞아버리면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할까 봐서 그 죄 지기 싫어서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는데 지금 죽을 뻔한 매를 맞는 겁니다. 한 번씩 그렇게 맞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고 막 전도하러 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요즘같이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그랬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옷을 빨라 벗겨놓고 채찍으로 맞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채찍도 어떻게 만든 채찍이냐면 그 가죽 끄트머리에 짐승의 뾰족한 뼈를 잘 날카롭게 바늘처럼 갈아가지고 닭뼈따기 같은 거 아주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개도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날카롭게 끄트머리를 갈아서 채찍 끄트머리에다 묶어가지고 여러 가닥의 채찍 안에다가 주렁주렁 묶어서 옷을 벗겨놓고 확 내리치면 그 뼈가 전부 사람의 살 속에 가서 박힌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또 쫙 끌어당기는 거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피가 나도록 막혀. 그걸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돌로 한번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잖아요. 돌로 얼마나 찍어놨든지 죽었습니다. 죽었어. 그들이 볼 때는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갖다 내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 거기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속으로는 죽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식이 깨어났으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성 밖에서 자기 혼자 깨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가 파손된 것이 3번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차가 있기를 않은 시대니까 걷는 거 아니면 배 타는 거니까. 배를 타고 섬으로 옮겨갈 때에는 배를 타야 했을 때 3번이나 배가 파손됐다. 그 중에 하루를 꼬박 일주야를 하루를 밤낮 없이 꼬박 망망한 바다에서 배조각 하나를 붙들고 떠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8번의 위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시내라는 것은 이 강물 시내가 아니고 도시, 시리아 안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 말이죠. 8번의 위험을 당했다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때는 성지순례 여러분 가보질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성지에 바울 사도의 여행을 다니는 코스는 모세의 코스가 1코스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들어오는 코스, 이 코스가 예수님 일대기 예루살렘부터 저 갈릴리 북촌까지 예수님 일대기의 코스고, 세 번째 코스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코스 아닙니까? 뚜르키에, 옛날 터키라고 말하는 뚜르키에, 그곳이 전부가 다 소아시아 지방이 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는 곳인데, 그 뚜르키의 지방은 지금도 터키가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이제 관광객들이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가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잖아요. 앞에 안 탄 사람들은 전부 뒤에서 토하고 난리예요. 차도 지금 이 시대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도 차 타고 다니도 힘든 거리예요. 그렇게 힘든 거리를 사도 바울은 걸어서 1차, 2차, 3차 가다가 그 높은 산을 넘어야 할 때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밤이 되면 아무 데서라도 누워서 자야 되는데 너무너무 춥고 아무도 민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헐벗고, 광야에서도 시내 속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자기 동족들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많이 수고하고 여러 번 참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29절에 계속해서요, 그의 것은 고사하고, 그 말은 이제까지 한 말, 그리고 아버지 그 앞으로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고생한 거 다 이제 제껴놓고라도 거두절미하고 이 정도만 얘기하고라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계속해서 시작. 예, 이제까지 한 말과 앞으로 내가 고생한 얘기를 하자면 그건 다 이제 거두절미 차지하고라도 내게는 끊임없이 내를 눌리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때문에 얼마나 내가 염려했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염려.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또 거짓 사도들에게 다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교회 소식 듣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빌립보 교회는 그냥 둘로 쪼개져 갖고 또 쌈박질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회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졌고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가 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한다 그래놓고 이걸 자랑하고 있는. 그러면 누가 진짜 사도냐라는 것을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사도들은 와가지고 여러분을 뺨을 쳐도 용납하고, 모욕하는 말을 언사를 해도 능욕을 해도 그렇게 농간을 부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데도 여러분은 말 한마디 않고 잘도 용납하던데,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는 단 1푼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느냐? 먼저 하고 왔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쪽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보면 빌립보서 4장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지원했던 교회예요.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 미국식 말하자면 1센트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거 사도가 아니니까 지가 돈 받았다는 큰일 난 줄 아니까 돈 안 받은 거라. 그리고 지들은 와가지고 온갖 그들 걸 다 빼앗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농간을 다 부렸다 이거야. 누가 진짜 사도인가?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 때문이겠냐? 나는 오직 나 같은 죄수, 괴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나는 이 일을 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감옥에 갇혔고, 내가 더 많이 매도 많이 맞았고,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거짓 사도들 같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하고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시시콜콜한 자랑을 하고 고생한 자랑을 합니까?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3차 전도의 끝물에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서 3층에 있던 유두구가 땅에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그냥 덮어도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바울의 앞치마만 걷어다가 갖다 덮어도 병자가 다 낫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건 자랑 안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말고 입 다물어야 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올까 봐서, 자기가 높아질까 봐서. 아니, 루스드라에 가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진뱅이가, 평생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상을 차려놓고 하늘에서부터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옆에서 바로 해방을 놓던, 어떻게 틈을 타서 공격할까 하고 눈치만 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저거 사기꾼이라고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서 그 돌멩이 맞은 겁니다. 아, 이것들 봐라,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내가 하나 신인 줄 아네. 내가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것들 내 말대로 꼼짝없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거짓 사도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다 따라올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못하게 했다가 돌멩이에 맞은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죄도 심판도 안 하고 판결도 안 내리고 우리를 때려요? 감옥에 가둬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한 대도 안 맞았어, 그날도. 근데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매를 다 맞습니다. 온몸이 다 찢어진 상태에서 감옥에 갖다 쳐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바치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시민권자란 말 한마디 쓰지 않고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 다음날 옥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높은 사람들한테 보고하는데 밤새 일어났던 일들을 간수가 보고를 하니까 그때서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중하게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죄도 정죄하지 않고 재판도 안 하고 우리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고관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네. 바울이 바보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까지도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급한 일 하나 생기면 막 해결하려고 그냥 날 구설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매를 그대로 맞아요. 분명히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 중에 보았는데,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갔는데, 아니 이
이상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막 자기들을 광고를 해대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도 괴롭지만 자기를 막 굉장히 높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좋은 일 해놓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죽은 자로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날마다 생활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랑은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러나 이게 진짜 자랑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고 내가 그분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니 거짓 스승들이 이런 얘기를 흉내라도 내겠어요? 그래서 30절에 그러죠. 이제 내가 자랑할 테니 들어보시오. 30절에 그랬어요.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지만 자기 약점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집안이 형편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형편없이 뭐 공부도 별스럽게 잘하지도 못했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봤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약점들을 다 드러내놓고 자랑을 합니다. 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오늘 이 사람 고쳐라 그러면 고치고 아버지가 오늘 또 이 말을 하라 그러면 하고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절대로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은 후에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주님이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 것은 하지 않았고 오늘 내가 예수님 밖에서 한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어리석다고 하시면 어리석음을 한번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뺨을 맞아도 잘 용납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많은 순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거짓 사도들이 흉내를 낼 수 있어야지. 이런 자랑은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3절 끝부분에 가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 놓고 32절 33절에 옛날 자기가 처음 예수 믿던 날 예수님께 사로잡히던 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오려고 쫓아가다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받고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으로 부축하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죠. 주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차별하게 잡아들여서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종이다.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자 바울이 거기서
먹을 것을 주니까 먹고 기운을 차리고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자기의 마음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저 사람이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인데 저 사람 입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성 다메섹 성에 로마에서 파견 나온 아레다 왕, 그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리는 아레다 왕의 높은 그 비서 하나가, 그 밑에서 일하는 높은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을 잡으라.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잡아라. 그리고 성을 딱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다 그랬어요? 조그마한 지구멍만한 들창구멍에 겨우 몸 하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창문으로 간신히 몸을 빼서 저 성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실어 올리고 그럴 때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뭘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창문 틀에서. 그런 조그만 바구니 하나에다가 사람을 실어가지고 줄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간신히, 아마 밤중에 도망갔겠죠? 낮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간신히 성을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날 그렇게 지구멍 같은 곳에서 간신히 몸을 빼고 거기에 바구니 타고 주렁주렁 매달렸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 자랑.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은 진짜 자랑이 나옵니다. 진짜. 더 큰 자랑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자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라고는 주님 안에서 할 것밖에 없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뭔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끝없는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뜻과 보배로우신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그 자기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자랑할 것밖에 없지만 굳이 나를 자랑하겠다고 오늘 했으니까 내가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돈을 준다고 가서 매를 맞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존심 구겨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봤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해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죠. 내가 2개를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5개를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손해보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해집디다마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려고 그 구멍가게 주인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근데 과일 가게네, 과일 가게. 구멍가게인데도 과일도 갖다 팔고 앞에다 이렇게 쫙 진열해 놓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과일을 자주 사러 간대. 사러 가가지고 과일을 벌레 먹은 거, 한쪽에 이렇게 좀 눌러진 거, 이제 요거 조금 지나면 썩어서 못 먹을 거, 이런 것만 싹 다 골라가지고 먹을 거 조금 몇 개 더 갖다 보태가지고 이렇게 사갖고 오는 거예요, 맨날. 그 주인이, 가게 주인이 이 과일 사갖고 하는 거 검사를 이렇게 대충 봐도, 아니, 물건을 전부 다 시원찮은 것만 골라갖고 하는 거예요. 예, 양반이. 저 양반이 도대체 누군가? 개 줄라 그러나? 고양이 줄라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항상 와가지고 좋은 과일은 놔두고 안 좋은 과일부터 먼저 이렇게 골라서 가져가니까.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 내가 여기 교회 다니는 아무개인데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따라오더라는 거야. 저 사람 진짜라. 그 사람 진짜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까짓 건 뭐 안 먹어도 사는 것들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안 그랬는데도 욕을 하면 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한 자리 먹었다고 막 세 자리, 네 자리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욕하면은 주여,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욕한 사람의 입이 더럽지. 그러고 마는 거죠, 뭐. 욕도 좀 많이 먹으면요, 그것도 이력이 붙습니다. 매도 많이 맞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맷집이 좋다 그러잖아요. 맷집 좋은 권투 선수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한 방 맞았는데 패곡을 하시면 그게 선수입니까? 그렇게 맞아가지고 막 그렇게 상태로 넘어갈 것 같은데도 끝까지 안 넘어가고 있다가 홍수환이처럼 그냥 마지막에 결정타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4전 5기로 그냥 홍수환 선수가 금메달 뺏었잖아요. 우리도 맷집이 좀 있어야 돼요. 누가 뭐 욕을 하면 그냥 주님을 위해서 욕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욕을 먹을 짓으로 욕을 먹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잖아요. 누가 매맞이 쓸줄하고 욕먹을 짓을 하고 나서 욕먹는 것을 칭찬하겠습니까? 그건 싼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 위해서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볼 줄 알고 욕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바람막이도 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은 못해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시는 것은 너는 진짜 뭘 자랑하고 사냐? 뭘 자랑할 게 있냐?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용서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용서했죠. 제가 이제 후반기에 이 말씀 다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 강해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완전히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그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는데 굳이 내가 내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